오늘은 성탄주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게 되면 온 세상이 연말 연시 또 크리스마스 다 겹쳐가지고 상당히 아무튼 마음이 들뜬 가운데 사람들이 지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상관없이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아무한테 하는 그러한 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한 2000년 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이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주전 BC,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해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나누곤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기점을 가지고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누기를 그저 기원 전 BCE, Before Common Era, 그리고 기원 후 Common Era,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누는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한 6세기 초쯤 되니까, 지금부터 거반 한 1500년 전에 어떤 수도사가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 후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4년 정도의 오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실제적인 시간은 주전 4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2025년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간이 2025년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다면 2029년 전에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든 저렇든 역사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러할 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도 결국은 나누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원 전, 기원 후, 혹은 주전, 주후로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지구의 역사는 없어져 버리게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그 처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어떤 탄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일이 없었지만,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한 4세기 초반에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날 해가 좀 더 길어지는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25일로 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참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12월 달 이 추운 때 태어나셨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러한 모든 정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던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셨지만 저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소상하게 알려드림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계절을 보통
12월 25일 뭐 날짜는 모르지만 겨울로 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에도 이 12월이라는 그 계절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양을 그 들판에다가 한밤중에 내놓고 방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이 양을 들판에 나와서 방목을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그 시점이 봄 아니면 가을 아니겠는가, 학자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 호정령이 떨어지게 돼요. 호정령이 떨어지게 될 때에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겨울에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정부한테, 로마 그 정부한테 이 원망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이 아닌 그도 역시 가을이나 아니면 봄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가을 정도가 아니겠는가. 가을 중에서도 9월이나 한 10월 말 요쯤에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될 때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가 보건대 마리아가 12월쯤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다 보면 마리아의 친족이 되는 그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죠.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노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애를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사벳이 한 6개월 될 그때 즈음에 역시 그 사가랴에게 알려졌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갑니까? 마리아한테 찾아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를 너를 통해서 이 지상에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 정도가 됐을 때이고, 그때 이제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주의 뜻이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즉시로 이 마리아가 1장 에 보게 되면 39절에 보게 되면 이때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산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이 마리아가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 산중까지 거리가 한 130km 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를 걸어가서 자기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 먼 친척 되는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임신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알아듣고 이제 가가지고 인사차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 올라가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문안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문안해서 잘 지내셨냐고. 근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41절 아이가, 요한이죠,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갑자기 그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요한이 막 뛰고, 그 순간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의 그 문안만 듣고도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이 석 달가량 이 엘리사벳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입장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 아무리 손 아래 조카와 같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배도 점점점 불러가서 지금 6개월이 넘어 지금 7개월, 8개월, 9개월 가고 있는데, 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 마리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으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가량 머물면서 마리아도 보니까 아이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극진 대우를 해주는데 자기도 힘든데, 그래서 3개월가량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엘리사벳은 임신이 한 9개월 정도 된 거죠. 한 달만 지나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까지는 참아 있지는 못하고, 마리아도 더 있고 싶은데, 그래서 먼 길이지만 이제 혼자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개월이 지나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때쯤에는 이제 마리아도 임신이 약 한 4개월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과 더불어 참 혼인도 안 한 상태에 이제 애가 들어선 거니까 참 곤란한 가운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니까 이 아이를 잘 이제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그 나사렛에서 아이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으려고 하면 뭐 기저귀도 사야 되고 여러 준비가 많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호정령이 내려진 거예요. 각자 자기가 살던 본적에 가가지고 호구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뭐 14년마다 그런 일이 로마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황상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마리아도 이제 임신이 거반 이제 이 몇 개월 지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니 마리아도 임신이 거의 한 9개월 정도 된 이런 때란 말이에요. 10개월 거의 다 되는 이런 때죠. 그래서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요셉만 가가지고도 이렇게 가장이니까 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마리아가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안 되겠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기 혼자 남겨줄 수도 없고, 가자니 가다가 중간에 또 일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먼 길을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그림 같은 데 보게 되면 마리아가 뭐 나귀라든가 이런 걸 타고 요셉이 끌고 가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걸어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 130km, 일주일 내내 걸어가는 그 거리예요. 그 임산부가 마지막 산딸인데 그렇게 아주 가는 상황이 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9월이든 뭐 10월이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걸어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있는데 갑자기 산통이 이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무렵에 이 마리아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본적을 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지방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당시를 추적해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인구가 고작 해봐야 뭐 300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마을 자체가. 미가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이래봐야 뭐 한 300명, 뭐 한 1000명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한 작은 도시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호적 조사하러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없고 방이 없고 여관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와 요셉은 돈도 땡전한 푼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애를 갑자기 낳는 통에 그 예수님을 그 가축이 있는 그 구유에다가 놓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정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으니 이제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제는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런 생각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잉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은 내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통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먼 길을 가면서 돈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웃돈을 써서라도
방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돈이 한 푼 없어서 하필 그 마구간에서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서 예수님을 뉘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경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니까 그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갔겠어요? 이 사람들도 처지가 아주 천민 출신인지라 돈도 별로 없고 힘든 나날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표시했겠죠.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했는데 누군들 안 하겠어요. 이들이 돈을 모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얼마 드리고 이제 목자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방을 한 칸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 8일 정도가 지나가서 예수님을 결례를 따라 할례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8일째 가가지고 물론 할례를 하고 40일째 되게 되면 이 산도가 이제 깨끗해지는 그때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1년 된 양을 잡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형편이 너무나 힘들면 산비둘기나 혹은 집비둘기, 우리 성경엔 반구라고 나와 있어요. 들비둘기를 반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 혹은 반구 2마리로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가난한지 그저 비둘기 2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그 이제 40일째 되는 그때 성전에 가가지고 결례를 행하게 될 때, 결례식을 행하게 될 때 누굴 만납니까? 시몬을 만나게 되고 안나 할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했을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렸어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에게 가서 자기 그 소식을 알렸어요. 아마 친족도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내왔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애를 이제 낳아주고 그 사가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 동네인데 당연히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아주머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아이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 집에 몇 날 며칠 있었겠죠. 그러니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냥 보냅니까? 돈이라도 얼마 줘 보내야죠. 행색이 형편없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구주주신데 그냥 어떻게 보냐는 말이에요. 사가랴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에요. 제사장이지만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인데 뒤로 와이로 받는 거 안 해요. 이 사람 정직하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유대 산중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근방에 살고 있어야 자기 할 일 있으면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시내에 살고 있어야 시내에서 떨어진 산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안도 집이 제사장 하면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돈을 얼마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가 시기가 10월 말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40일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결례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반이 지났죠?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11월이든 12월이든 요 무렵이에요. 그럼 이때가 아무래도 날씨도 춥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베들레헴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머물다가 몸도 추스리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자, 나사렛으로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음에 적어도 40일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4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동방박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님 만왕의 왕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그에게 뭘 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도 꿈의 지시를 받아서 딴 길로 가고, 헤로드 왕이 그걸 알고 노발대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해서 빨리 피신하라고, 애고로 피신하라고. 그래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마침 누굴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황금, 유향, 모략, 졸지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이 집안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신을 해서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제 헤로드 왕이 죽게 될 때 다시 오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정확한 정황인데, 이러한 정황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언제 왔는지,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시므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목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알다가 이렇게 지나가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은 언제나 10월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상황,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 몇 푼 얻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만왕의 대신, 만주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동물이 살고 있는 그곳에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궁전아 지어져라 뚝딱 하면 궁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말로 만드신 그분이 뭘 맡으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지만, 당신 자신은 쫄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돌로 똥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겸손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드릴 말이 많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부류의 종류는 네 부류가 있어요. 네 사람은 아니겠죠. 첫 번째는 누가 만났어요? 목자들이 만났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목자들이 만났어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이지만 그건 빼고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므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나 선지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끝으로 동방 박사.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령층으로 잠깐 보게 되면 목자들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안나 할머니는 100살이 넘어요. 성전에서 만났죠. 그리고 동방 박사는 전승에 의하면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게 되면 젊은 사람과 중년과 노년이 같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연령층을 아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봐도 이 목자는 이 당시에 정말 투표권도 없고 이렇게 정치 참여할 수도 없는 굉장히 낮은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자무식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지시해서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높고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초청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며, 그런 일을 하시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어디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물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낮은 곳으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높고 교만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아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가,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했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이러저러한 계층의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층, 천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시므온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이 안나라든가 다 나이들이 많아요. 안나 할머니 100살이 넘어요. 우리 교회 아직 100살 넘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늘 경건하고 늘 의롭고 늘 금식하며 늘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목자는 찾아가서 만났어요. 동방박사도 찾아가서 만났어요. 하지만 성전 안에 있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줬어요. 이 교회, 성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이곳이야말로 우리 어디 산기도 들기도 가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찾아와서 만나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교회라는 공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여기서 찬양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누가 만났어요? 동방박사가 만났어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얼마나 먼 길에서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무려 1000km가 되는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별만 보고. 참 이 별만 보고 그 확신을 갖고 찾아온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들이 찾아온 그 지역이 어딜까 생각해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지역입니까? 옛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수, 술객, 점쟁이 이런 사람들의 대장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박사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새까만 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알지만 다니엘 2장이라든가 다니엘 7장이라든가 다니엘 8장, 다니엘 9장 누누이 이 세상의 만왕으로 누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4장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발람이 예언을 갖다가 7번을 했는데 그중에 4번째 예언 가운데 장차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게 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가 그저 별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전해온 그런 모든 얘기들 또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체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본 결과 저 별은, 저 반짝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성경이 말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해서 그 1000km가 넘는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불구하고 아주 순교의 각오로 간 길이에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그냥 아주 포장도를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지체가 높은 신분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1000km를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넷은 1000km가 아니라 2000km로 갔어요. 뭐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어떤 사람은 1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2000km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안 드렸어요. 오다가 이제 헤로드 왕궁에 찾아갑니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가 태어났는데 왕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태어났는가? 미가 보니까 미가야 5장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태어난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찾아갔어요. 동방박사는 보내놓고 이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들은 왕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들은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난리치고 있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사기관들이 장차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원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1000km 멀리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께 찾아 나와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거리가 멀고 거리가 가깝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면 아무리 멀어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교회가 코앞에 있어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 코앞에 있는 길이 1000길, 10,000길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말 동방박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나 할머니와 같이 그 노년에 100살이 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안나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일자무식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목자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된 마음, 낮고 낮지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이 있게 되어지게 된즉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정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재림의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와서 우리끼리만 그냥 막 놀기가 쉬운데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고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것이 보다 나은 의에 있는 그러한 어떤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지난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황과 및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꼭 그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박사 또 안나, 시므온, 목자와 같은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